하나님이 왜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 답은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30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성전 봉헌식에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봉헌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봉헌식이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하는 예식인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시를 만들 때 다윗은 봉헌식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는 시의 내용에만 관심해요.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셨다고 하는 말을 나를 끌어내사라고 표현했어요. 달라, to draw up,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석회암 지대라서 구덩이가 많고 양은 그런데 잘 빠졌어요. 빠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끌어올려줘야 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어요.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해주셨을까? 여기서 원수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여러 명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새치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해요. 딱 마귀짓이에요. 그들 뒤에 사탄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다윗 대 원수들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 대 사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세요. 다윗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세요. 죽을 위기에서 건지세요. 사탄에겐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고 쥐고 흔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거든요. 사탄과 맞붙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런데 악당들이 전부 사탄한테 달라붙어 있어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천하의 다윗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또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악당들이 다윗을 파멸시키면 기뻐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말씀의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겐 형통의 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거짓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건져주실 뿐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은 죽음의 상징어예요. 다윗은 적들의 거짓말 공격에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명령어가 3개예요.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다 같은 뜻이에요. 살려주신 걸 감사하라는 거죠. 기도대로 안 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이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읽었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박살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폐허로 변했으며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포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포로 2세대, 3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 표시하고 다녀요. 70년을 노예로 살다 왔는데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지들이지. 근데 집을 먼저 안 짓고 성전을 먼저 져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노예로 70년을 거지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폐허뿐일지라도 제로 그라운드에 다시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요. 쓰리고 아파요. 하지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임을 믿어요. 우린 믿음의 해피엔딩을 믿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잘되는 복이에요. 다윗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말은 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외면해버리자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착각해도 괜찮아요. 자만해도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봐야 하나님 손해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왜 손해예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죽으면 찬송이 끊어지고 진리 선포가 끊어져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손해예요? 큰 손해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왜 낳을까요?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만약 부하 직원이었으면 벌써 잘랐어도 몇 번을 잘랐을 텐데. 근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자식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찬송이 중요해요. 나의 진리 선포가 중요해요. 그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보람있게 만드는 일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3가지를 말해요. 들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근데 이 3 명령형 동사는 같은 뜻이에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요.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돛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장성곡이 댄스곡이 됐어요. 장례식장이 클럽이 됐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하나님이 내 장례식 배옷을 벗기고 내 머리에 넥타이로 기름의 띠를 둘러서 신나는 노래방이 되게 하셨어요. 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 답은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 명칭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를 외면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모든 환난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어 만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율법처럼 받아들이면 전혀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슬픈데, 이렇게 아픈데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래요. 왜? 슬픔을 기쁨으로 내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기뻐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깨닫는 게 기도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피엔딩을 처음부터 설계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거룩하게 변하세요. 예수님과 핵심 세자 3명이 없어지고 떨거지 9명 제자만 남아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못 고치고 쩔쩔매니까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제자들이 맞받아치고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이 아빠한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아이 아빠가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돼서 그게 할 얘기냐?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이 뜻이죠. 아이 아버지가 버뜩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문제는 아이의 병이 아니라 아빠의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아빠의 믿음을 고치자 주님이 아이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야 할 1순위는 아이의 병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장성곡만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과정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믿음이 고쳐지고 내 상처도 치유가 됐어요. 장성곡이 댄스곡으로 바뀌며 기쁨의 띠를 두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12절에서 하는 얘기가 찬송하고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이 두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찬송할 일과 감사할 일이 한 번 벌어지고 끝이 아니에요.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환난 날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났으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는 율법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운명으로 바뀌었으니까. 불가능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이 고쳐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